반갑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옆 사람끼리 서로 인사 보면서 PPT 띄워주시고 서로 인사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얼굴을 미소까지 띄우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예, 미소까지 띄우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주일날이라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이제 거리에 가다 보면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죠? 능소화라 그래요. 또 다른 이름은 어사화라 그래요. 왜 어사화인가?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꽃이기도 해요. 그죠? 꽃말 이름은 명예, 영광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 가득한 또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자녀야, 이렇게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온 거는 2월 달에 잠시 왔었습니다. 잠시 오자마자 김철민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겪었던 진통도 알고 있는데, 제 바람은 단순하게 이 진통 극복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싱얼론이 아니라 싱얼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에 집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 부탁했는데 저희 교회 와서 협동 목사 해 주십시오. 그 바람에 저 협동 목사가 됐어요. 와서 함께 하는데, 함께 청년들과 함께 살았으면 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오늘 이 교회도 있지만 1층에는 또 나이 드신 분이 많고 2층에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타켓인데, 여러분 인구 절벽이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들하고 이게 어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월남 이상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포크 댄스도 배우고 야구도 배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 준다고 카톡을 쫙 띄우는 순간에 애들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카톡이 길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카톡이 길면 안 읽습니다. 아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긴 거. 그러면 세 줄 요약해라. 세 줄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과 들어가려 그러면, 또 사귀려 그러면 뭐 텔레비나 이게 핸드폰에 쓰는 축약하는 언어도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여기도 청년들이 가득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면서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그때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근데 추석 연휴가 사흘인데 청년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자, 사흘이면 3일일까요? 4일일까요? 사흘 그러면 3일이요? 4일이요? 3일 그러시면 노땅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흘 아니에요. 사흘이 이렇게, 그게 요즘의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보고 3일이다 우기지 마시고, 그렇게 우기면 그래 그러시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유명해 잘 들었던 소리 중에가 기적 소리 그러면 그러면 기차 소리 꽥꽥 그렇게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기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적 소리 뭘까요? 미러클, 기적 이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자겸의 난 그랬더니, 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난초뿐이 안 떠올라요. 우리야 난 그러면 알란자에다가 난초란자에다가 반역란자 이렇게 란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애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설명하며 어떻게 이 나라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눈에 맞추시고, 그리고 인도해내야 되는 거. 재밌는 것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애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지적이다. 자,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지적이다. 우리는 이제 이지 그러면 그 이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이지하게 본다고 되게 싫어해요. 영화를 이지하게 넌 네가 나를 어떻게 이지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너는 참 고지식하다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기분 좋아해요. 하이 날리지.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노력을 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거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들과 놀았는데 그 6개월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걔네들이 다 깨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가 넘쳐나고, 저는 지난번에 청년부들한테 얘기했지만 청년부들 예배 드리지만 청년부들이 헌신해서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들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중고등학생들 이게 뭐 사춘기 겪는데 사춘기 제일 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 보조교사 시키면 걔네들이 성장합니다. 애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성장하면서 애들이 자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여러분은 다 청년들을 위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중요한 어려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 하다가 고른 부분이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다룰 파기. 이게 일부러 제가 노땅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파기, 꼰대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깨진 그릇. 인생 살다 보면 인생 끝났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가 와요. 저도 수없이 겪었어요. 저는 좀 빨리 겪었어요. 태어나자 나니까 보니까 7째예요. 가난한 목사님의 7째 아들. 참. 그리고 서울에 왔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우리 김철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었다가, 여러분 살아보시면 장로 아들의 소원은 장로 되는 거예요. 목사들의 소원은 절대로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도 목사 되셨고 저도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를 겪을 때 인생 끝났다,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옵니다. 하나님 또 오게 합니다. 그 일을 겪어야 하나님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놀랍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즉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그릇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소원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만 읽어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일단 예레미야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선지자 그럴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잘 번성해 나갈 때 장차 100년 후, 150년 후에 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 안 듣고 망해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쳤던 분이 예레미야, 그분의 두 제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 멸망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고쳐야 되는데 전혀 고치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희망적일까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보면 희망이 있어요? 아니 희망 없어 보여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버스 탔는데 중고등학생들 보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걱정 태산이에요? 버스 안 타세요? 자가용만 타세요? 버스 타보세요. 지하철 타보시고, 지하철 타보고 때로는 버스 타보면 안에 앞에 어른들이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일부러 어른들 무시하는 이야기를 다 해요. 아니, 이 동네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담배 피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 가서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던 길 지나가실래요? 젊은이들한테, 애들한테 야, 담배 그만 피라 그러면 가던 길 가세요 그래요. 그런 애들이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오늘 주의 뜻 성암교회에서 그 발견하고 주의 뜻 성암교회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온 희망이 없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보여주는데,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님이 네 습관이니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하면 얘네들이 잘 듣는다, 아니에요. 네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한테 여러분이 말씀 잘하면, 좋은 말 잘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대화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하는 이야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너 같은 거 하나 낳아봐라. 내 심정 안다. 이게 사춘기 때는요, 이게 크면지 몰라도 사춘기 때는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아빠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들려요. 그때 주신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또 예레미야 7장이에요. 오늘은 성경 많이 볼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 엮어야 한 작품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게 외치는 그 이야기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 있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다. 볼까요? 6절, 5절,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들의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잘 돌이키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곳에 땅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 함께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네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할 것이고, 이 시대에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공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겠지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너희들이 딴짓 많이 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 믿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처럼 여겨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킬 겁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겁니다. 70년 고통당하고 마침내 그때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다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렸죠.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냐면, 돌아다니면서 정말 깨어있는 한 성도 구하려고 많이 몸부림쳤어요. 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저는 다음 세대에 몇 명만 깨어있으면 이 나라 살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걔네들이 깨어있으면 걔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아이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예전에 동백에 살 때 동백이 좋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이 있어요. 어린 왕자라고 생텍쥐베리의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동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애들하고 공차하면서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워요. 다 아는 애들이니까 너 일로 와가지고, 야, 적어도 담배 피는데 내 동네에서는 다 피지 마라. 딴 데 가서 피든가. 그리고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걔네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는 다 인사를 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공차하면서 간식을 막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 공차할 때는요 성질 부려야 되니까 절대로 신분을 안 밝힙니다. 근데 갑자기 같이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교수다 그랬더니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어디 교수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다 그랬더니 그 중에 똘똘한 애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교수면 목사님이겠네요. 맞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질 못 부리고 얘네들한테 자꾸 사랑만 해주고 간식 주고, 제가 성질 부리면 그 다음날 간식이 나온다는 거 애들이 알아요. 그렇게 그 애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동네에서 어떤 아이들이라도 교회에 오면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명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현 주소는 뭐냐? 현재의 모습은 뭐냐? 자, 그냥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야, 나하고 함께 갈 데가 있다. 어디요?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으로 가자. 도자기 공장에 가서 딱 봅니다. 자, 함께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아멘. 이게 노트북이 지금 갑자기 막 혼자서 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토기장이한테 보여주니까 뭘 봤니?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이 깨지니까요,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이걸 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사실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있던 길도 없게 만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다. 하나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좀 더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은 뭐냐면, 자, 그 다음 거 함께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그때 넘어갑시다. 5절 6절. 5절 6절 함께 봅시다.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일부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일부러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이스라엘로 바꿨듯이 지금도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로 품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을 때는 야곱아 그래요. 그러나 품을 때,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아 그래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 지금 토기장이가 그릇 깨진 것 버리지 않고 그걸 멋있는 그릇 만드는 거 봤지? 그런 것처럼 나도 네가 망가지고 네가 깨지고 네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나는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그릇 만든다.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얘네들이 진짜 좋은 중고등학교 아니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애들 대학 보내려고 하면, 요즘은 대학이 가기 쉬웠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학 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공부 많이 하라, 공부해라 막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게, 어머니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곧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문을 잠글 자유가 없다.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대학 가면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공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 학원 보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히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 나중에 밤늦게 과외 공부하는데 운전해가면서 했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안 해보셨어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대기만성. 인생은 대기만성이다. 그걸 줄이면은 대성학원에 가라, 다시 한번 공부해서 어쨌든 대학 가라.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예요. 인생을 걔네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 끝까지 간섭하는 것, 이게 바로 토기장이 손에서 깨진 그릇을 토기장이가 포기하지 않고 멋있는 그릇 만드는 건데,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미 깨진 그릇이십니다. 그릇이 깨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진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까지 토기장이에게 손에 토기가 있듯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지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시면서 오늘은 더 중요한 거 봅시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너의 멋진 것을 만들어가고 멋진 작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잘난 것, 멋있는 것, 대단한 것 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이 더 이상 힘든 것, 나의 실수, 나의 잘못까지도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이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이 주의 뜻 성함교회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무슨 차 타고 하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무슨 직장이고 무슨 대학 나왔고 그 무슨 옷 입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면요 유명한 도자기 기술이 있어요. 그걸 킨츠키 도자기 보수 기술이에요. 도자기를 보관하는 기술인데 원래는 우리나라 기술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와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도공 10만 명을 끌고 가서 발전시킨 게 킨츠키 도자기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그릇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이게 우리처럼 일반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명장이 작품 만들어서 잘 붙여서 금칠하면요, 원래는 도자기가 한 100만 원, 몇백만 원 한다 그럽시다. 근데 이 명장 손을 거치는 것은 몇십억 대예요.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멋있어요. 더 멋있는 것도 있어요. 깨진 그릇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작품 만들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나오지요. 본드하고 여기 나온 대로 금칠하는 거 만들면은 이런 그릇이 나오죠. 그죠? 그릇이 나오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 중에 하나가 번개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옆에는 이게 화질이 안 좋지만 옆에는 원래 도자기예요. 도자기인데 진짜 번개하고 이렇게 비춰놓은 건데 작품 같지 않으세요? 이게 멀쩡하면 이 작품은 절대 안 나요. 깨져야 이게 나와요. 제가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어느 날 서울대를 가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신학교와 교수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 길 안 나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것.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20대로 돌아가고 30대로 돌아가려고 의학 기술 빌리고 그러는데 30대보다 40대가 더 멋있고 40대가 50대가 더 깊어지고 인생이 멋있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몸은 망가지는데 힘은 빠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런 역사를 맛보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차적으로는 더 확대해서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이 시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지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무시도 당하고.
그 백성에게 승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이 여러분을 작품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다 보면,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하고 문제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실수도 내가 귀하게 쓸 것이고, 너의 잘남도 멋있게 쓸 거고, 너의 재능도 쓸 거고, 너의 재능 없음도 나는 멋있는 작품 만들어 간다. 여전히 실수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희망 없고 절망 없다고 포기할 것 아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며 멋있는 작품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실물 교육으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너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멋진 그릇 만들어가고 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울 보시면서 할 게, 오늘 가셔서 한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거울 보시면서 헛소리 좀 합시다. 헛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울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여요. 이미 나이 늙고 이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더 멋있는 작품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있는 작품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그 작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작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실패할 일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겉모습은 그렇게 멋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면서,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내 모습에 만족 안 한다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뭘 고쳐야 되겠다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칠하시겠구나, 여기도 금칠해 주시고 여기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한동안 피었던 이거 기억나시죠? 양귀비예요. 양귀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 작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는데,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내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주의 영광 가득한 장소였으면 좋겠고, 정말 열방들이 모여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